몽골 얘기가 나왔는데 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이 몽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평균 시력이 3.0에서 4.0 그렇습니다. 좀 좋다 하는 사람은 6.0에서 7.0까지. 우리는 뭐 좋다 하면 한 1.0, 1.2, 아주 좋으면 1.5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6.0 정도의 시력은 어느 정도냐면 기억나시는 분은 많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외화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외화가 있었어요. 뭐 눈에 뭐 뭘 껴갖고 뭐 뚜두두두두 하면 뭐 멀리 보는 거. 그 시력이 6.0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어마어마하죠. 대단합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이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드넓은 초원을 뭐 저도 이제 안 가봤습니다. 이제 이번에 처음 갔는데 그 넓은 초원을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눈이 좋아졌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드는 그런 설명들이 많습니다. 몽골한 나라는 징기스칸, 어딜 가나 징기스칸이래요. 징기스칸 공항, 징기스칸 음식점, 징기스칸 거리.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는 유일하게 우리가 징기스칸의 후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징기스칸이 왜 유명합니까? 13세기경에 이 세계를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도 이 징기스칸이 12km, 여기서부터 12km의 지평선에 말이 하나 이렇게 오는데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할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력이 승리로 이끄는데 혁혁한 이유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력 얘기하는데 항상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보는 대로 가거든요. 안 보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보는 길이 그것이 자기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 저에게 인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 아무튼 간에 뭐 아직 다 산 건 아닙니다만 이제까지 변함없었던 그 진리는 뭐냐면 인생이란 길이다. 길을 찾는 과정이다. 오늘도 가야 될 길이 있고 내일도 가야 될 길이 있고 길이 막히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 길이라는 게 뭐 보여야 가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길을 가요?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이고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눈이 있어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도 잠시 한번 이 눈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의 많은 표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에 걸맞는 표현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건 뭐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눈에 불이 된 불꽃처럼 우리를 본다는 말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든지 간에. 그게 사랑 아닙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것. 안 놓치겠다.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보겠다.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불 같은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불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눈만큼은 내가 감지 않겠다라는 것. 이게 불꽃 같은 눈 이런 겁니다. 인생 살아가면 뭐 가끔이든 또 자주든 우리는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풀 수 있는 문제면 좋겠습니다만 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답이 없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뭐 시험도 쳐봤겠습니다만 시험 문제를 내면 답 없이 문제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건 틀린 말이고 뭐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답은 있는데 지금 자기 눈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도 시험 문제를 보면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같아요. 사지선다 1, 2, 3, 4번. 우리는 갑자기 어떤 사막에 이렇게 툭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인생 개척하라 이런 인생 별로 없잖아요. 살다 보면 큰 흐름이라고 있는데 그 흐름을 가다 보면 맞닥뜨리는 곳에서 사지선다가 나옵니다. 항상. 너 이 길로 갈래? 1번 할래? 2번 할래? 3번 할래? 늘 길을 찾을 때는 선택의 문제가 앞에 있는 거죠. 인생은 절대로 주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사지선다에 또 만나면 또 몇 개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전혀 색다른 것을 택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해왔고 살아왔던 그 삶의 저변 가운데 몇 가지의 것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1번일까? 2번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답은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므로 실력은 뭐다? 시력이다. 실력은 시력이다. 애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가 안 되면 시력이나 좋아서
옆에 사람 시험지라도 보고 그렇게 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쨌든 실력은 시력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유행을 합니다. 인생의 정답들이 주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 택해야 되는데 내 눈에 안 보이면 이제 답답함이 오죠. 가슴이 막히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막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지만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늘 그렇게 만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야 돼요. 답이 없다라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들을 풀어가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 만날 때 정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인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해서 인생 답 없다라고 살지 마시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눈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대조적인 게 나와요. 롯의 눈, 롯의 시력,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시력, 아브라함의 시력. 이 두 가지의 시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몇 점, 2.0이나 3.0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롯의 시력은 육의 시력이고 육의 눈이었고 아브라함의 눈은 영의 눈이었다라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시력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되는가. 첫째는 롯에 대한 시력인데 자기 욕심의 렌즈로 바라보면 육의 시력이 된다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렌즈를 끼느냐 중요합니다. 자기 욕심의 렌즈.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 잠깐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합니다. 애굽에 갔더니 신비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자기 아내에게 손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주어서 빨리 갖고 가라고. 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도망 왔는데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땅까지 왔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을 만나는 순간 모종의 용기가 좀 생겼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얻은 그 물품을 갖고 이제 조금씩 소유들이 더 풍성하여 가족들과 함께 아주 풍성하게 점점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오늘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잘 살게 되면 이게 감사하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항상 보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한 데는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오늘도 그런 다툼이 좀 일어납니다. 제가 주변에 사람들 보면서 가족끼리 싸울 때 대부분 재산 문제 갖고 많이 싸워요. 돈이 뭔지, 아무튼 상속 문제, 재산 문제. 아주 골치 아프게 싸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대강의 싸움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고 정말 이것 때문에 다 갈라서고 커다란 문제가 되는 그런 싸움들 가만히 보면 항상 어떤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부잣집에서 벌어져요. 부잣집. 돈이 진짜 많은 집. 근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싸우다가도 나중엔 에라이 그래 내가 다 갖고 가라 그냥 그 뭐라고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게 일반 서민이 아니라 한 기업 정도 되면 이게 그냥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풍성하고 넉넉할수록 치열한 싸움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 힘들 때는 롯과 같이 손잡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럴 때는 다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더 서로 손을 붙잡고 같이 동업을 하고 협동을 해야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점점 소유가 많아지고 애굽에서 받아온 것도 많고 이렇게 세력이 넓어지니까 무슨 싸움이 일어납니까? 13장 6절 봅시다. 어떤 다툼이 일어난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롯의 패거리와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 직계들이 소유가 많아서 같이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할 땐 일부러 더 같이 살았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라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인지라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봐라. 네가 원하는 곳을 가면 네가 왼쪽에 가면 나는 오른쪽에 가고 네가 오른쪽에 가면 내가 왼쪽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네가 가고 싶은 땅을 다 차지해서 가라. 네가 갈 곳을 다 가라.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롯이 자기의 식솔들 됐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보는 눈,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때 이 롯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자기 욕심의 렌즈로 채워진 육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이 눈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지금 롯이 자기 눈으로 본 눈은 굉장히 괜찮은 땅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가 보는 관점은 넉넉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근데 이게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많은 열매들을 다 먹으라. 거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풍성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굽과 같았더라. 그 나일강의 문명 그 풍성한 곳에서 거기 있으면 내 욕심이 채워질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봅니다. 그 눈으로. 근데 사실은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롯이 간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10절 중간에 살짝 이렇게 해놨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다. 앞으로 멸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시 한 구절을 롯의 눈과는 다른 평가를 해놓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은 롯이 볼 때 좋은 땅이었지만 그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큰 죄인의 땅이었네요. 죄인의 땅. 뭐 영화에 뭐 배트맨 이런 거 하죠. 배트맨. 그 배트맨이 출연하는 그 배경이 되는 시는 배트맨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틀어 똑같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고담시입니다. 이 고담시라는 게 보면 음산해요. 거기는 항상 뭐 쪼카 같은 죄인들이 하나씩 나오고 뭔가 저 밑바닥에 무슨 죄가 흐르고 있는 시. 그 고담이라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줄여서 고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런 음산한 죄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니까 자기 욕심에 렌즈를 끼고 봤더니 하나님과는 상극이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정답을 체크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롯의 진로죠.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이 표현한 소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만약 롯이 정말 자기가 가야 될 땅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소문을 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사한다고 칩시다. 뭐 여기서 이사를 가야겠다. 뭐 청라로 갈까? 송도 신도시로 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까? 뭐 정보를 얻겠죠. 정보를 얻으면 여기는 이런 게 좋대. 이건 저런 게 어째. 적어도 자기가 갈 땅이라면 그런 어떤 수소문이라도 해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롯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영성에 대한 부분, 거기 가면 신앙생활 하기가 좋더라. 거기 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이런 건 하나, 뭐 아랑곳하지도 않았어. 그저 욕심을 채우려. 풍성함, 넉넉함, 돈 많이 되는 곳,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롯의 시력이에요. 그가 보는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가끔 교인들 보면 저도 보면은 이렇게 벅찬 믿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신앙생활 잘할 곳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요? 이 땅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여러분이 한 1000년 산다면 저는 신앙생활 잘할 곳만 찾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다고 볼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기도 좋고 뭔가 여건도 좋고 좀 이렇게 왜 1000년이나 살 거니까. 그러면 이게 여건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래 살아봤자 쭉 보아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은 본향이잖아. 하나님 옆에. 저기로 가기 위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1000년 만년 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마지막 본향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곳.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옆으로 이사 온다는 사람 믿음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건 맞는 믿음이라고. 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롯의 육의 시력은 절대 그런 곳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는 곳. 그게 더러운 죄악의 도시래. 죄가 우글거리는 곳이라도 내가 가겠다라는 거. 그것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답, 틀린 답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가끔 답답할 때는 맞아요. 있습니다. 난제가 오면 참 답답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답답한지. 진짜 답이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라 지금 어떤 보기들 중에 내 욕심이 채워주는 만족을 주는 보기들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정답이 있는데 내 구미에 땡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건 예수 믿는 사람의 안목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내가 당면하는 그 난제에 대해서 자기 욕심의 렌즈를 벗고 다시 보십시오. 정답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간섭을 그때부터 만나게 되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풍성한 데 가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간섭 만난 줄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진운의 보기에 풍성한 데 가서 거기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거기서.
사해 동맹국가 막 국지전이 일어나고 롯이 뻘쭘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인생의 재앙을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육의 눈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선택한 길을 갑니까? 틀린 길이죠. 아무튼 간에 우리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답답할 때 다시 생각해요. 내 렌즈가 뭔가? 지금 내 자기 욕심의 렌즈를 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답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 영의 시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분 눈앞을 보지 말고 몽고 사람처럼 초원을 보십시오. 초원, 저 먼 초원. 그리고 그 먼 초원보다도 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 눈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답을 주시게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시력 봅시다. 이 롯이 자기 욕심의 렌즈를 가졌다면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순종의 렌즈로 바라보면 영의 시력이 됩니다. 욕심의 렌즈를 보면 육의 시력이 되고 순종의 렌즈를 끼고 보면 영의 시력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을 언제 씁니까? 종을 하인한테 이렇게 빗대어 종이 하인한테 하는 모든 모습,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순종하겠다라는 것으로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인 자아와 늘 충돌합니다. 들을 때마다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찔림이 없다. 머리로만 생각한다.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머리로 참 말 잘하는데 성경 참 좋은데 이러면 안 돼요. 가슴이 찔려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찔리면서 하는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찔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왜? 진리기 때문에 비진리고 불완전인 내가 만나고 내 자아와 충돌이 일으켜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뭐냐? 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나를 꺾어버리려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꺾어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해야지. 그거 아닌데요. 이건 종이 아니죠. 그래놓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가 꺾어지겠다는 각오가 있는 자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믿음도 결국은 순종으로 귀결하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 보고 해요? 뭐 예배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 뭐 이런 거요? 아니요. 순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칠 때 자기를 꺾어내는 용기들이 얼만큼 있느냐. 그거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얘기. 누가 순종하기 싫어? 근데 뭐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논리적인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요. 깊은 곳에는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자기는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이 싫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고 지가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의 본심이 그게. 근데 뭐예요? 순종을 하기 싫은 것에 대한 변론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면 순종한다? 눈으로 보면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눈으로 본다는 건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견적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견적을 낸다는 것은 될 만하고 유익하고 할 만한 거면 내가 따르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순종 못하겠다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꺾는 게 순종이랬는데 하나님과 부닥칠 때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순종이라는데 눈으로 본다? 내가 봤을 때 나를 꺾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유익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한테 유익이 있어야 가겠다라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라 이해관계라고 그래. 이해관계. 누구나 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해관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순종을 원합니다. 늘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란 전제가 있다. 보이지 않는. 그게 뭐예요? 무식하게 믿으란 말이 아니라 이해 타산을 넘어선 관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는 신념과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걸 믿음으로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정벌하러 갔어요. BC 334년에. 거기서 성자인 단다미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성자에게 질문을 해요. 성자는 뭔가 좀 갖고 있는 게 있겠죠. 알렉산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냐? 성자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신을 볼 수가 없어. 근데 당신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가 존재하고 믿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단다미스가 이 알렉산더를 데리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성자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신을 나에게 보여주려는 뭐 이런 장치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 단다미스가 알렉산더를 어떤 어린아이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 어린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을. 하늘 높이 연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보는 앞에서 이 아이에게 단다미스가 묻습니다. 똑같이 물어요. 알렉산더가 묻는 것처럼. 연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늘에 있죠. 단다미스가 내 눈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도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는데 내 손에서 저 연이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작던 크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당기는 이 당김을 여러분 체험하셨죠? 이 당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고 이 당김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신호죠. 여러분이 이 당김 속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를 당기고 있어요. 이 당김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간 연은 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줄이 오늘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눈앞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범위 안에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내 범위 안에 있으면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외려 안 보여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높으신 분이 그 큰 곳에서 나를 간섭하시는 그 당김이 오늘도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오늘도 나를 절절하게 만들고 오늘도 나를 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끌어당기심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조금씩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반열에 들 때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에 순종의 결단과 용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눈은 롯의 눈과 달랐습니다. 롯이 육신의 눈이라면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떠났어요. 그는 육의 눈에 렌즈를 갖고 가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순종과 용기와 결단의 시간들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시간들을 참 힘들더라도 조금씩 지켜나가는 그 시간들이 지속될 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본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어마어마한 장면을 보여줘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각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롯은 얄팍한 자기의 욕심의 렌즈로 풍요하고 넉넉한 물질을 쫓아가서 결국은 재앙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순종의 렌즈를 갖고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봤을 때 그에게 드러난 정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은 아브라함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이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종의 시간이 지속될 때 어느 틈엔가 내 눈에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보게 되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가 공사 때문에 지금 식당에서 식사를 못합니다. 아마 다음 주쯤 돼야 될 거고 아마도 8월 초까지는 가야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분주함도 있고 또 직접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또 많이 지치기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할 줄은 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자라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공사 진행하는 팀도 몰라요.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할 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도면도 없고 설계도 없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냥 카페 만들고 유아실
4층까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자 해서 뭐 저도 그렇고 제 사무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 사무실 다 양보해갖고 그쪽에 다 만들었어요.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손 안 대는 곳이 없어요. 다예요. 저는 그냥 뭐 딴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런 거 느껴요. 하나님이 친히 감독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감독하시지 않고선 이렇게 지금 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어디 잠시 앉아있을 때라도 옛날에는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제가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의 문제, 이제 기도 제목이 많다 보니까 앉아서 잠깐 해도 그런 걸 했는데 요즘은 뭐 시간만 나오자면 무조건 공사. 필리핀에서도 마음은 교회에 다가요. 하나님, 비가 많이 온다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부분보단 보이지 않는 공사가 더 컸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뭐 엄청나게 쏟아붓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한 건 이제껏 사실 우리가 비 오면 교회가 뭐 유치부실도 그렇고 다 다라이 뭐 받기 분재다. 다라이 물 받고 막 이런 거. 근데 대대적인 방수공사하니까 비 한 방울 안 나더라. 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요즘에 대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원래 이랬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앉아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비를 한번 내리셔서 방수 잘 되나 한번 시험해 보려고 내리신 것 같을 정도로. 어제 미학부 성경학교 하는데 가봤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옛날엔 그 밑에 다라를 받았거든요. 맨날. 그 보는 모함이 많이 아팠는데 그 물 새는 곳에 다라이 받고 물 씻는 곳도 별로 없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제가 그 개강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예배 공간이 너무 깨끗하고 이뻐서 그때 어떤 부모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애 거기 지금 미학부 4살, 5살짜리 그 맡기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공사 진행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 못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여기만 봤는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보니까 이런 건 비약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보고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결국 보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식당하고 소예배실 하면 이제 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방수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친히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또 헷갈릴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공사의 마지막에는 항상 은혜가 방향을 잡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늘 느껴요. 마지막에는 은혜가 방향을 잡아가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우리 갈레부 장로님 또 탁사 권사님 내외 그와 함께하는 많은 여성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볼까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돼. 감사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좀 번거롭더라도 사실 제일 번거로움을 느끼는 건 저 아니겠습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불평이나 비판보다는 주님께 위탁하고 사람의 소리 내는 것보다는 기도 한번 더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분 좋게 참 감사하게 끝낼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끝나고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좀 이벤트도 할 건데 아마 좋아서 야 이렇게 됐어? 여기가 이렇게 됐어?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긴장이 있다.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죠. 좋은 여건을 줬습니까?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좋은 팀 만나갖고 정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좋게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와하는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복음에 선봉했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서서히 느끼시기 바라요. 완결되고 요 식당 할 때 하나님이 이 재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 것만큼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긴장이 저는 지금부터 감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십시오. 인생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찾지 마십시오. 답답할 때 순종의 자리에서 튕겨 나가시면 결국 롯의 눈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라고 말하시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뭐 아브라함을 어디 이상한 데 데리고 놓고 무슨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봐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어디서 보라고 했어요?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제 안에 있죠. 고난의 한가운데 있죠. 빨리 피하고 싶고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그 만나기도 싫고 그 꼴도 보기 싫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픈 그곳에서 관계가 다 깨져버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게 회복이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보라고 하십니까? 바로 그곳. 너 있는 곳. 여러분 끝까지 순종의 렌즈를 빼지 마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의 렌즈를 다 빼고 순종의 렌즈로 갈아 끼십시오. 보라고 하실 때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어디서요? 지금 여러분 그곳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지막 18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오직 순종의 렌즈만을 끼죠. 18절에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늘 제단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요? 여러분의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직면한 난제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눈으로 정답 찾으시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